새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돌아옵니다. 왜 나에게 양 어깨에 이렇게 무겁고 힘든 것을 달아두셨습니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네가 그것이 없으면 날 수 없다. 네가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 뭘 달아두셨어요? 날개를 달아두셨어요. 이 새는 나는 것은 좋지만 양 어깨에 매달고 다니는 건 거추장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시련을 주시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창공을 환하게 날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행들과 원주민 일행들과 함께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들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이 가슴에 안고 이렇게 건너가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왜 그러나 이렇게 몰랐어요. 강한 중간쯤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구나. 이 강의 이 흐름이 너무나 세니까 너무나 강하게 흐르니까 이 돌덩어리, 이 무거운 돌덩어리가 없으면은 이 강에 떠내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세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짐을 주셨어요. 이 고난, 시련, 어려운 역경들을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언약과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결코 쉬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고난이 격격히 닥쳐와도 오히려 피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제거되어지고 순전한 믿음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 삶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씩의 무거운 짐과 같은 고난이나 역경, 시련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안고 내 십자가로 안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지금 골로새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 힘든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매여서 제수의 신분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과 역병이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뻐하는 제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하나 이렇게 돌보면서 그 아이를 낳고 또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또 그 한 영혼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작은 그 헌신과 수고가 미랄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듯이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압이,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에서 정말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안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해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속죄적인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적인 고난이 2%, 5%, 한 10% 정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그분들은 해석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구속을 위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고난이 뭐 2%든 5%든 부족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2%를, 5%를 혹은 10%를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공덕을 쌓아. 그래서 가톨릭에서 공덕주의가 있어요.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내 덕이 되어져서, 공덕이 되어져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인들을 추앙하고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구원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전 인류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고난, 그것은 우리 모든 자들의 속죄, 죄사함을 이루기에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드릴 때에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진리,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또 헌신하며 섬길 때 당할 수 있는,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잘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듯이 그 은총에 우리는 감복하고 감사하여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쓰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 땅의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이런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힘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하나의 방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며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장중 가운데 붙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내가 오히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오히려 나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 고난을 내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능력이,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은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들, 괴로움을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환히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눈을 고정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우리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품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 채우기를 원합니다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